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석탄을 태워서 증기기관차가 달리게 했던 그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00년 이상을 지난 이야기 같습니다. 5 형제를 데리고 사는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은 철길 옆에 있었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장가를 가서 새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밥상을 차려서 대접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긴장한 나머지 새 며느리는 식사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만 방구를 뀌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여운이 남는 긴 뽕 하면서 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 며느리는 그만 얼굴이 빨개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조신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새 며느리는 말도 못하고 엉거주춤 앉아 있었고 5 형제들도 눈만 동그랗게 크게 뜨고 이 일을 어찌 안 하면서 걱정스러운 눈길로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얼른 둘러대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영감, 무슨 소리기는 우리가 늘상 듣던 기차 기적 소리지. 그러자 시아버지와 그래서 어쩐지 석탄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자 5 형제들은 배를 잡고 깔깔 웃으면서 그 시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가정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반목하면 할수록 불행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살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중에서 먼저 자녀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순할 순자와 쫓을 종자를 합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obey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순순히 따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는 아주 비슷한 단어로 복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종은 submission입니다.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아간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래서 전중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존 비비어 목사라고 하는 분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만 권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복종과 순종은 조금 다릅니다. 복종이 태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순종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므로 순종이 행동의 문제이고 복종은 권위를 향한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복종하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의 순종은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므로 행동이라고 하는 온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면, 복종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음으로 동의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권위에 인정하고 자신의 뜻을 죽이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비결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시켜도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진돗개는 나라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도시로 이사가면서 깜빡 잊고 기르던 진돗개를 놓고 갔다고 합니다. 놓고 온 것을 알고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느새 그 진돗개가 찾아와서 문 앞에서 컹컹 하면서 짖고 있더랍니다. 아무리 먼 거리를 이사를 가도 진돗개는 주인의 냄새를 기억하고 그 냄새를 따라서 찾아간다고 합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모시면 영원히 그 주인만을 따라서 섬긴다고 해서 충견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하면 주인이 전봇대를 들이받으라고 하면은 받고 나서 자기 머리에 피가 흐를 것을 알면서도 진돗개는 그대로 들이받아 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대 복종을 하는 것이 진돗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도 주인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끝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른이라. 순종하는 것의 반대는 불순종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는 원하지 않는 원죄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2장 끝부분을 보면 육체의 부모에게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처음 부분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5살쯤 되는 젊은 아가씨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온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얘가 제 딸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 손가락이 모두 잘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손가락 4개는 접합 수술에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이 4번째 손가락만큼은 그러지 못해서 잘라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음 달이면 제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이가 좋아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애미 마음은 어디 그렇겠습니까? 이 추하고 보잘것없는 애미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게 미안할 뿐입니다. 그래도 결혼 반지 끼울 손가락을 보면 죽고 싶은 게 이 못난 애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늙고 못생긴 제 손이긴 하지만 제 손가락을 잘라서 접합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도 딸도 그리고 의사도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손가락이 다 잘라졌는데 물론 실수로 그랬겠지만 이제 관연한 딸이 시집 갈 때가 되었는데 결혼식 때 예물을 교환하게 되면 이 4번째 손가락에 끼워줘야 되겠는데 다른 손가락은 접합수술에서 성공했는데 이 손가락만큼은 못해서 잘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손가락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붙여줄 수 없겠느냐 물어보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의사가 겨우 눈물을 거두고 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요, 가능합니다. 제가 예쁘게 수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어머니의 손가락을 접합수술 받아가지고 결혼식을 할 때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사랑을 받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무엇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행복한 가정은 결혼했다고 해서,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순종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2절과 3절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의 말씀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할 공자와 공경할 경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honor 혹은 respect라고 쓸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맹자의 어머니는 한국의 어머니 대표적인 신사임당과 거의 존경을 받는 면에 있어서 비슷하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가 그런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맹자의 어머니를 통해서 맹모 삼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잘 아는 것과 같이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가고, 두 번째는 장터 근처로 이사를 가고, 세 번째는 글방, 다시 말하면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아들 맹자가 처음에는 장래 행위를 흉내내면서 곡하는 것을 늘 하더랍니다. 아이고. 두 번째 어머니가 장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머릿속에는 늘 이걸 팔면 얼마, 저걸 팔면 얼마, 이걸 사면 얼마에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글방 근처 학교에 갔더니 그때서부터 비로소 하늘천까지를 하면서 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결코 무지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여기저기 옮겨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지혜로운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공동묘지 옆으로 처음에 이사를 간 것은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참다운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공동묘지 근방에서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간 것은 치열한 삶의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했다는 겁니다. 생존 법칙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은 한평생 뜬구름 잡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간 것은 그를 깨우치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된
배움을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교육은 배워도 죽은 교육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맹자가 어머니를 일평생 공경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반대로 지금부터 5년 전 2014년에 미국에서는 비정한 엄마의 이야기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당시 26살이었던 레이시 스피어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보살핌이 필요했던 아들 가넷 폴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5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면서 엄마인 레이시를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충격적인 사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들 가넷의 사망 원인이 엄마 레이시가 약물을 투여할 때 사용하던 호스를 이용해서 복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나트륨을 먹여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버렸습니다. 나쁜 말로 하자면 엄마가 독살한 거죠. 생전에도 23번이나 병원에 입원하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싸움에 시달렸던 그 아들 가넷은 그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엄마였던 레이시의 문제는 허위 사실을 실제 경험이나 자신의 처지이냐 불쌍하게 꾸며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이른바 정신병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들이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최소한 25년을 감옥에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숙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인생의 숙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부모들이 처음 하는 숙제이기 때문에 서툴러서 자녀들을 많이 구박하고 때리고 자기의 감정으로 못 살게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 농사는 뜻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초를 즐기고 도박에 맞들이고 마약에 손드는 부모는 절대로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지를 못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공경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셔서 좋은 부모가 되시고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그런 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4절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세 번째 비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부모들, 그 중에서도 아버지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결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 주의 말씀, 즉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교육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행동 10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고함치거나 화를 내며 때리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무시하는 것이 또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을 황당케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습게 만들면 자녀들은 노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편애하는 것. 그것은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들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만들 수밖에 없답니다. 여섯 번째,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비웃거나 자녀들이 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언제나 자녀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과 사이가 결코 아름답게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아이의 의견이나 결정을 존중치 않는 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큰 인생의 어려움을 안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자녀들의 실수에 대해서 거듭 말하거나 지적하게 될 때 자녀들은 화를 내고 노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 번째, 훈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잔소리만 늘어놓는 부모가 되면 자녀들은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가지를 들어보면서 나는 그 중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 중에 한두 가지는 꼭 나에게 하는 말 같아. 이런 걸 느끼지 못합니까?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저는 아마 이 10가지 다 저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자녀들을 보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10가지 말씀을 알려드리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 노릇하기 참 힘들다. 정말 힘들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비율을 맞추라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도 이상의 엄격한 수준이라든지 비합리적인 요구,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남용해서 자녀들을 누르려고 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의 관점과 눈높이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다 그런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의 행복과 기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마땅히 부모가 양보할 것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역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못된 부모가 되는 것은 쉽지만 노력을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피눈물 나는 반복적인 노력을 반드시 해야지만 되어진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금하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 부모에게 예수님은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가슴으로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깔면서 자녀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높이에서 서로 맞추어주면서 그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자녀들은 만져줌에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요, 7살까지는 부모의 손길을 기다리지만 7살을 넘어가면 더 이상 부모의 손길을 귀찮아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7살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벌써 늦어버립니다. 7살 이전에 많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가슴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리다고 하는 이유로, 잘 모른다고 하는 이유로 부모들 마음대로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우리의 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엄숙한 의식을 갖기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의 기도의 영양분을 얻고 잘 자라기 때문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할 수가 있게 되어준다는 거죠. 혹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복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자랄 때는 부모들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기도에 복을 받지를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탈선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어른 세대가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문제 부모는 있지만 문제 어린아이들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그런 삶을 살아가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녀들을 향하여서 복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래가 훈련을 잘 해낼 때마다 훈련자가 쓰다듬어 주고 먹을 생선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Very good, well done. 그러면 고래는 다음번에 더 고된 훈련도 너끈히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Very good, well done. 너 참 잘했어. 너 참 귀하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본문의 헬라어를 보면 카티료 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축복했다는 게 아니라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렬하게 뜨겁게 그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역사해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보다는 그러나 부정적이고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가 죽어라 차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살의 비율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디 나가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자살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만의 문제라고요? 아니요,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매달리고 섬긴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기도해주는 부모가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무릎에 앉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요, 우리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 부모들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820년에 태어났는데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가 되었는데 동네 의사가 약물 치료를 잘못하는 바람에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가 1살이 되기 전에 그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어머니가 페니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부잣집 하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1살쯤 되었을 때 외할머니도 세상을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페니를 데리고 교회에 갔다 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그 찬송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져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저절로 막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페니가 마음에 결심했어요. 하나님, 저는 앞을 볼 수 없는 몸이지만 이 몸 주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랐던 페니는 찬송가를 9,000개나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 페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교회에 인도만 받았던 것이 페니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녀들을 꼭 데리고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여금 꼭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행복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제가 한 이야기, 예화, 또 말씀의 내용들은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 말씀 꼭 붙잡고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